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만물이 진화됐다. 처음에 아메바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점점 이제 발전해가지고 벌레도 되고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됐다.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다,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불신자들은 이 땅의 문제 모릅니다. 영적인 문제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 떠나고 육신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죄 가운데 저주받고 사단에게 잡혀서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온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모든 불신자들은 우리 인간이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종교생활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은 그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없고 영적인 문제 해결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사단에게서 해방될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느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못 만나면 우리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똑똑하고 성실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 해결받을 수 없고 죄로 인한 저주를 막을 길이 없고 지옥 가는 그 길을 결코 우리 인간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 이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명 걸고 거기에 모인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로 갈 것인데 다른 길이 없기에 그들은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길이기 때문에 또 오셨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온 것은 아니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른 길이 있다.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고 결국에는 행복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어떤 개인도 어떤 가문도 어떤 성공자도 하나님 떠나서 행복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생명 얻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결국에 영원히 산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안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옛날 베드로가 아닙니다. 옛날 겁에 질려 벌벌 떨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 힘없는 여자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제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핍박, 시험, 환난,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요동하진 않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신 제자 찾아 세우는 이 사명,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 어린 양을 세우라고 하시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이 언약을 우리의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지, 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중요한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북한처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소련처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그렇게 복음으로 축복받은 유럽, 특히 터키처럼 됩니다. 여러분, 터키는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잊어버림으로 무슬림이 터키를 장악한 거예요. 지금요, 유럽은 거의 대부분 무슬림이 유럽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흑암이 덮쳐버렸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중요하냐? 왜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되느냐? 왜 우리는 지역에 이 복음 전하는 이 지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다른 길이 있어요? 여러분, 석가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라고 했잖아요. 공자가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네가 길이라고 했어요. 내가 진리라고 했어요.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르는 것 자체도 모른다 그랬어요. 인간은 모릅니다. 석가도 모릅니다. 영도 모릅니다. 이 땅에 훌륭한 사람도 인간의 문제가 뭔지, 영적인 문제가 뭔지, 왜 이 땅에 저주한 재앙이 덮치는지, 왜 아무 잘못 없는데 잘못도 없어 특별하게 무슨 살인죄를 범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손 대대로 영적인 문제하고 정신 돌고 자손 대대로 불치병으로 계속 저주와 재앙이 닥치는 이유가 뭐냐? 이유를 몰라. 그러나 성경에서만 그 이유를 밝히고 있고 성경에서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아무리 훌륭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예수님 말고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종교, 교육, 과학이, 권력이, 도덕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흉악범도 바뀝니다. 여러분 흉악범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빛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에 전과 11번 20년 동안 이제 감옥에를 장장 11번 들락날락거린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출소하면서 결단을 한 거예요. 이제는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겠다. 이제는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나도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일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오자마자 닥치는 데 일을 한 거예요. 신문 배달도 하고 가서 중노동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매월 40만원씩 기부도 하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 사람이 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60세 돼가지고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어야 뭐 이제 가정을 가진 자녀를 가진 그 부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아주 잘해줬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부인이요 노름을 해가지고 집안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헛딱지가 나는지 이제 돌아오는데요 이 여자의 목을 졸라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72세에 또 감옥에 간 거예요. 결심한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다짐한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착하게 진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로는 인간이 새 사람 될 수 없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거하게 되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여러분 성전이 되고 그 안에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어둠은 떠나가고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성령 충만만 받으면 결국에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내 과거의 그 신분이 비천한 신분이 날지라도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삶이 비천한 삶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삶이 거지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방치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망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거지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떠난 영웅이 결국에 잘 됐어요? 없어요. 하나님 떠난 그 나라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게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사예요. 왜 우리가 세계사를 배웁니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교훈이거든요. 역사가 우리에게 뭘 증명하느냐? 하나님 떠난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영도 결국에는 비참하게 나폴레옹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해도 없어요. 있다면 여러분 이름을 대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결국에 망한 자가 있느냐? 그 자녀가 걸식하는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가 여러분 몇 프로의 확률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서울대학 나왔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 잘한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100% 다 성공하는 거예요.
90%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 신명기 28장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거부할 때, 말씀을 거역할 때 모든 저주가 닥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요,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왕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왕이요, 이 나라의 왕이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냐? 왜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왕이 누굽니까?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성경은요,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임금이 사탄인데 예수님이 세상 임금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이길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임금을 이길 자는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못 이기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 나라의 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왕 되실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보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돕는 천사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보장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다가, 이 결국에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결국에는 우리의 수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더 오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강건하면 80이요 70이라도 수고와 슬픈 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와 슬픈 분인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이 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서는 이 세상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점이 뭡니까? 불신자들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사단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힘으로 살지 말라, 내 지혜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내가 주는 지혜로, 내가 주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뭘 못 느낍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어저께 저는 뭐 TV를 안 보는데 TV를 보니까 어떤 이제 택시기사 하는 남자가 애를 8명을 낳더라. 하나도 힘들다. 8명을 낳는데 큰애는 고등학생이고
이제 막내는 2달 됐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뭐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뭐 힘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날이 갈수록 힘듭니다. 날이 갈수록 고통이 옵니다. 힘들대. 그런데 물론 힘들지만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을 때를 돌이켜볼 때 그때도 힘들었지만은 그때 저는 이제 농촌에서 살았는데 여자들이요 낮에는 들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집에 와서 다 밥하고 빨래하고 밥도 무슨 뭐 가스레인지 하는 게 아니라 다 불 떼서 하고 물도 틀으면 수도 나오는 게 아니라 동네 우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우물을 떠다 먹었어요. 물도 흔치 않습니다. 목욕도 할 수 없습니다.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다. 겨울에는요 얼음 깨고서 막 빨래를 했어요. 그래도 다 7, 8 키우며 다 살았어요. 오늘은요 얼마나 삶이 편리한지 모릅니다. 세탁기 돌아가지요. 세탁기 뱅뱅 돌아가지요. 청소기 돌아가지요. 뭐 뱅뱅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아니요. 뭔가가 힘들게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속을 새깁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아무리 잘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장난감 사주고 학비 내주고 집 사주고 다 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애들도요 심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심심하다는 거예요. 응? 나 좀 재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끊임없이 장난감 사도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사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가서 물건을 사보세요. 옷을 아무리 사입어보세요. 그때뿐이지. 좋은 차 타보세요. 좋은 차 타면요 좀 이따 보면요 더 좋은 차가 보인다니까. 좋은 집에 가 이사 가보세요. 그것도요 몇 달 뿐이지 좋은 집에 사는지도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차를 세우고 어디 볼일보러 가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나도 이런 차를 언제 타볼까 그러더라고. 그 그랜저 하나 보고 이런 차를 언제 타볼까 그러더라. 이 타봐라.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구를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가 있고 지적인 욕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본질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 있는 존재. 개나 돼지는 개는요 여기 우리 이제 백수님인가 덕수입니다. 그냥 뭐 우리 이제 장로님이 새벽마다 이제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하는데 여러분이 짐승을 키워보면요 이제 왜 이 서양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느냐, 왜 현대인들이 개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개를 좋아하는 이유는 개는 배신하는 적이 없대요. 개는 주인을 배신하는 적이 없대요. 짐승은 먹기만 하면 돼요. 잠만 자면 돼요. 다른 욕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욕구를 채운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우리 인간의 말초 신경을 자극시키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이 인간의 욕구를 따라가다가 동성애까지 가고 동성 결혼까지 가고 짐승하고 관계하고. 이게 왜 그래요? 인간의 욕구가 끝이 없는 거예요. 물질의 욕구도 끝이 없는 거. 돈을 벌어보면요, 아이고 내가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10억 벌어보세요. 그거 가지고 만족합니까? 더 큰 걸 바라보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욕구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이 제일 행복해야 돼요. 말씀하는 시간에 행복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이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오로지 기도에 심순이라 그랬어요. 이건요, 그냥 생명 걸고 모인 게 아니거든요. 성공하려면 헤롯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들하고 상대해야 돼요. 권력 있는 자들에게 줄을 서야 성공하지,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확실하게 봤다는 거예요. 뭔가를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금산에서 이제 44살 난 아줌마인데, 이분이요,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와요. 막 들리고 얘기하면 맞추고, 그런데 다 망하고 쫄딱 망하고 되는 게 없고, 그러면서 막 눌리고 행복이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인생이 이토록 힘듭니까? 누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은 신 받으면 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이종 오빠가 목사님이라 그분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제 만났어요, 애들? 네. 그 애 이제 8살 난 쌍둥이 아이를 전도사님에게 붙이는 거예요. 뭐라도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뭐라도 아무 데나 가면 안 된다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함으로 옵니다. 답 있는 곳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새 천지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될 수 있다면 끝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 되려면, 영적 서밋이거든요. 영적 서밋이 뭐냐? 정상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정상에 가야 현장에 보입니다. 가문의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가야 가문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저와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걸 몰랐어요. 엄청 당했어요.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얘기를 다 하면 그냥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 가문, 교회 한이 있어요. 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 서밋으로 갈 때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필수적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갈 때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을 보세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문의 영적인 문제로 막 시달리다가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언약적 간을 가지고 여기에 증인으로 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가정에서 형들로 인해서 막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형제들이 아무리 엄마가 다르거니와 다르다고 해서 막 요셉을 갈구고 질투하고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파버렸거든요.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거든요. 이거 자체는 존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으로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도록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몰아놓으신 거예요. 다윗도, 근데 다윗과 사울의 특징이 뭐냐? 사울은 오늘 갑작스럽게 왕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악한 자가 아닙니다. 사울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려 할 때 막 숨었거든요. 숨었는데 억지로 끌어다가 왕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이 땅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고요. 영적인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탄에게 딱 잡혀가지고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다가 자기 인생을 다 망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평생 동안 이거 알고 살다가 망하는 사람이거든요. 평생 남 미워하다가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거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원수 갚으려다 내가 망하는 거예요. 왜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 했느냐? 여러분이 원한을 품고 있을 때 사탄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요셉은요, 그러면서 한 번도 그 형들을 미워하거나 기갈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그렇게 당하면서도 내가 원수 갚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의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름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대부분 여기서 속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은혜 받으려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어디 가나 있다니까.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못 뛰어넘으면요 어디든지 살아남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가 있어요. 정치하는 데 있어도 정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복하면 안 됩니다. 정치 보복하면 내가 또 당합니다. 우리나라 2조 500년의 역사는요 1년이라는 보복의 역사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유심히 이게 보복하는 나라예요. 참 이게 흑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선지국이 안 됩니다. 정치에 보복하는 나라 치고 선진국 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정권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남한테 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여러분이 보복하려고 하면요 나도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이 지름길을 몰라. 그래서 요셉은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요 요셉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장래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만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찌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원수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얼마나 절친한 친구예요. 요나단의 아들을 일평생 같이 한 상에서 식사하면서 그 요나단의 아들을 극진하게 예우한 것은 이것은 다윗이 마음이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다. 영적인 상태다. 이게 다윗의 그릇이라 할 수 있겠지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여기서 걸려버립니다. 여기서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한계. 여러분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유는 여기서 걸리기 때문이요. 나는 잘못 없는데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의 책임이 클 수 있겠습니다만은 끊임없이 너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시켜 가지고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 안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또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인 서밋이 되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서밋의 상태가 된다면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뛰어넘어야 이제는 더 큰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가지 문제 속에 있었던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중심의 삶을 주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돈을 벌면 그 돈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구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고 행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인간에게 구원 줍니까? 성공이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성공해야 되느냐? 돈은 왜 필요하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돈을 아무리 번들 그거 다 먹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하루 3끼밖에 못 먹어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 자식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자식 망치는 길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껏 그거 자식에게 물려줘가지고 그 자식을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다.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심히 이 자식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안 먹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여기 이제 그 옛날 홍명상가 대파트인가 그 앞에 안 의원이라고 있어요. 안 의원. 그 안 의원 그 원장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이분은요 자기의 미래를 알고 있던 어떤 재산, 물론 뭐 자식도 없습니다만 자식도 이제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다 정리하고 딱 교회 바치고 그러고서 정리하고서 천국 가더라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또 어떤 분은요 돌아가시고 났는데 병원도 안 가. 비계수에 돈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 그 비계 속에 돈을 꽉 차고 장판 빗 속에. 그건 뭐 하는 짓입니까?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육신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결국에는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세계복음의 대열 속에 내가 서서 세계복음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내가 있고 여러분 자녀가 이 대열에 서서 이제 같이 그 길을 간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전이라 그랬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천국에 소유된 백성, 불신자는 지옥에 소유된 백성, 우리는 천국에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도록.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에요. 계속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보세요. 그리스도를 누려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의 자녀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하세요. 이건 고백이에요. 그러면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상태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 속에 숨겨진 상처입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큰 상처도 있습니다만은 작은 상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상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움의 상처가 있어요. 이게 컴플렉스예요.
양쪽 어떤 사람은 키 찍은 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능력 있으면 돼요. 유목사님들 찍잖아요. 저도 물론 표준입니다. 능력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키 크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요 허대만 멀쩡하지 그 사람 구시도 못하는데 허대 멀쩡하면 뭐합니까? 물론 키 크고 능력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든 우리의 상처든 작은 상처든 큰 상처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 상처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발견하기만 하면,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몰라요 사람들. 발견하기만 하면, 그래서 갱신하기만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뭘 생각하고 있어요? 요셉이 평상시에 형들의 그 약점을 계속 아버지에게 입하고 있거든요. 입이. 그래서 요셉은 입만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입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막 짓거리 쌌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겁탈해야 할 때 그것을 뿌리치고 나와가지고 당했거든요. 얼마든지 그 남편에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입니다. 꼭 참는 게 아니에요. 꼭 참다가도 튀어나오거든요. 그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영적인 상태든 상처든 발견하기만 하면 그게 축복의 길이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 상처는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면계약인데 하나님이 나로 복음을 깨닫도록 나를 우리 이런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만약에 내가 이런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많은 가정 속에서 시달려 보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를 몰랐으면 사탄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해보니까 사탄이 뭔가를 알게 되고 사탄이 하는 짓거리를 알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답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룬다 그랬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현장 써주신데 이게 7명의 렘넌트들은 현장에서 응답받은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다 요셉을 따르는 거예요. 다윗이 성공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다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으로 성공하면 다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여러분 스페인이나 노르웨이나 호주 이런 나라들은 해적 출신들이거든요. 호주는요 영국에서 아주 흉한 꼼들만 갖다 놓는 데가 호주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아의 선진국이 호주예요. 영국 지금은 뭐 복음을 많이 상실했습니다만 스페인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 이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복음 받고 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이 문제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 영적인 문제가 뭐냐? 자꾸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뭔가 자꾸만 눌리는 거예요.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그리고 육신 치유는 필수다. 지금요 병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암으로 사망하는 그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살률이 많아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환경의 원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안식이 와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시대적인 서밋인데 주 70년경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지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방랑 민족이 됩니다.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참히 핍박합니다. 그러나 로마는 결국에 무너졌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됩니다. 이걸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제자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복음 가진 나라요 전도 선교하는 나라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미래 반드시 남북이 통일돼 가지고 세계 복음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건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일간 모였다고 했어요. 열흘 동안. 그러면서 주일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어떻든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고 주신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되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면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확신한다면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면 그리스도로 행복한다면 여러분은 능히 치유받고 현장의 증인으로 소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를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